불교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요.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큰 스님의 마지막 그 가르침을 이렇게 같이 듣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 효봉 스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일제시대의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결을 내릴 때에 이 사건의 증거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이놈이 틀림없는 범죄자라. 그래서 사형! 이렇게 언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효봉 스님이 양심이 있는 분이라서 내가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번민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동안 벽만 딱 바라보고 수행을 했습니다. 면벽 수행. 8년 동안 벽만 딱 바라보고 수행하다가 이 큰 스님 때는 이제 돌아가실 때면 자기가 언제 몇 시 몇 날에 가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언제 몇 시 몇 날에 가게 되니까 잘 준비하거라 하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효봉 스님을 존경하는 온갖 제자들과 이제 보살들이 이제 모였는데, 효봉 스님이 누워서 가시기 딱 전에 이 제자들이 스님, 평생에 수련하신 그 깨우친 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효봉 스님이 죽기 딱 일보 직전에 무다! 하고 꼴까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뭐냐, 우리로 치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전통이 있는데, 이 목회자님, 정말 훌륭한 목회자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요. 찾아가서 모여서 목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늘 가시기 전에 이 목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분,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스승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를 봐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잘 끼워드시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 자, 목회의 평생 노하우가 여기 있다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신약성경 399페이지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399페이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버가모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보좌를 들고 있다는 거지요. 이 위에 읽어보면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막 니골라당이 나오고 이제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불화가 끝이기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절대 사단이 보좌를 틀도록 놔두지 마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이와 반대로 사단의 보좌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스승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갔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제게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스승님, 내가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이 사울이 시기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를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놈이 또 고자질 합니다. 고자질.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며. 사울이 안 그래도 지금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추적이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20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아오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는데 이 병사들이 가서 뭐합니까? 사무엘과 그 제자들이 집회하는 거 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예언을 하고 있네요.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고 알고 병사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 사울의 군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언하고 그렇게 쓰러졌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열받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부하들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거기서 예언이나 하고 있으니까 열받아서 자기가 직접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라마나요스로 가다가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 가서는 홀딱 벗고 하룻밤낮 들어 누워갖고 그 예언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라마나요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다윗을 죽이러 왔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에브라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있잖아요. 아, 오늘 이 집회는 죽서겠다. 우리 제자들하고 딱 이렇게 집회하기 전에 준비기도 하거든요. 기도 막 하면요. 아이들이 목사님 여기서 뱀이 나가는데요. 그럼 틀림없이 이 교회는 뭐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그런 교회는 집회하기가 저도 너무 힘들지요. 또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데 교회에 딱 입구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하늘에서요 쫙 내려옵니다. 정간사님 이런 것 좀 아실 건데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느낍니까? 예? 어떤 교회에 가면 아 오늘 이 집회 이거 죽을 썩었다 싶고 또 어떤 교회에 가면 이미 들어가기 전에 입고 딱 들어가는 문 여는 순간 막 하늘로부터 막 성령께서 쫙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영남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감림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기도 잘 되는데요. 뭐 응답 받았는데요. 거의 그 소리 합니다. 하고 저기 수영로 로타리에 가면 거기 이제 해운대 쪽으로 가면 수영로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 강력한 라마나요 성령의 진이 거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보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전에 보면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 중앙교회, 흰돌산 기도원, 인천 중앙교회 그런 교회들은 딱 보면 있잖아요. 이 성령의 강력한 진이 딱 이루어져 갖고 그냥 거기는 입장만 하면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라마나요시 되는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되는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라마나요처럼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시느냐,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냐, 거기에 성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해를 매는 것이죠. 마귀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막 쥐고 흔들어도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지 몰라요. 전에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1, 2년 동안 여기 마귀가 판을 치고 보좌를 틀고 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마음이 교만하고 둔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한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어느 날 거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와서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단이 보좌를 틀고 있다더라고요. 내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와, 그 마귀하고 싸운다고 제가 죽다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성부, 인생의 성부가 여기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 또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라마나요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나요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을 보면 20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20절. 자, 20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여기 선지자 얘기 나오지요. 이 선지자가 미래를 맞추는 무당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프로핏, 이걸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고 발음하는데요. 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나비라 그래요. 지금 이게 선지자 학교, 이 공동체, 라마나요 공동체에서 무슨 훈련하느냐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라마나요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배우게 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부분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성경 66권을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저자들을 감동해서 성령 66권을 만드시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상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필요로 한 은혜를 공급하고,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어떻게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느냐?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된다. 교만하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먹고 뭐 유튜브에 설교 많은데 그런 사람은요 광야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 유튜브에도 소형 설교들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기 창성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최고 교만한 사람은 최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근위에 안 들어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변화를 겪고 싶다면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한 방에 안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36년 있었는데 DB 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성령 받고 불 받고 뒤집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예민이 시연이 자라는데 뼈가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뼈가 자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날로 조금씩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수전천석이라고 여러분이 떨어지는 이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날마다 조금씩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창성교회 식구들은 막 한 방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은 어디냐? 그 앞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냐? 우리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안 열립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자, 3절 4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영이 어디 있냐? 깨끗한 곳에 있다. 마음이 정직한 곳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당장의 눈앞의 이득, 탐욕에 빠져서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멀리하는 거지요. 이 사무엘이 선지자면 지금 좀 총리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 같으면 촌지 같은 거 안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깨끗한 사람 좋아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코람데오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는 일일까?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또 악한 놈들은 뭐라 하냐?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준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역사서에. 그만큼 정직한 자를 기뻐한다는 거지요.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말씀이 뭐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정직하다 얘기라. 하나님이 욥을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라고요? 정직하다,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정직하고. 그러므로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 뇌물 받고 불법 행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려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방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인가? 바로 찬송이 넘치는 것인데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 중에 임하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찬양을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도 우리 이 간사님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창성교회가 아까 이렇게 나오는 그 한성교회처럼, 한성교회, 창성교회 비슷하네. 찬양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좀 적극 참여하시고 좀 이렇게 돈도 좀 주시고 우리 찬양팀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이 세영 프라자가 완전히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 근처에만 오는 사람만 해도 은혜 받는 라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별로 설교를 못해. 북한 사람처럼 몸이 약하고 뭐 별거 아닌데 그 교회는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네. 그래서 제가 꿈꾸던 교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화장을 안 하는 교회. 왜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자꾸 나니까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오면 여기서 검은 거 흘려내리고 코에서 누른 거 흘려내리고 입술에서 빨간 거 흘려내리고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창성교회 갈 때는 뭐라고요? 화장 안 한다. 생얼로만 온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더 업그레이드된 교회를 꿈꾼다 이거죠. 제가 집회를 좀 다녔잖아요. 이 찬양이 죽서면요, 그날 집회 다 죽서는 거라. 왜냐하면 이 찬양이 힘인데요. 찬양이 다 일어나가면요,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 뭐 별말이 안 해도 뭐 그냥 저는 수을게, 손 안 대고 코 부르고 오는 거지요. 오는데 찬양이 앞에 죽서잖아요. 그러면요, 집회할 때 땡깡을 치려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 창성교회 이 찬양팀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혹시 용돈이 좀 생기시면 좀 던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로 이 라마나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12장 23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라마나요시 되는 그 비결이 뭐냐? 정말 복에 복을 더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요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냐면 쉬지 않는 기도자. 이 라마나요스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기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물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돌파하는 열쇠를 하나님이 줬어요. 천국 열쇠를. 뭐냐? 기도하라. 믿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E.M. 바운저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해라. 미국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 뭐냐? 죽을 만큼 기도해라.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살던 그 18세기에는 프랑스에는 피해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나서 부자들 다 잡아다가 단두대 키로틴으로 목 막 베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게 프랑스거든요. 그 프랑스는 항상 만년 2년 국가라, 2등 국가. 그런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세계를 막 다 돌아다녔잖아요, 영국.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웨슬레 때문에 그랬대요.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주와 또 이 노예들 간에 막 피를 흘리는 싸움이 많이 일어날 그 당시에 이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있잖아요. 그 당시나 해도 캐톨릭 성공회는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드리거든요.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딱 옷도 이 안에 저도 뭐 하나 더 입어야 돼. 딱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이 웨슬레가 은혜 받고 말 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광부들, 몸 파는 여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용서를 온 동네방네 전하러 다녔는데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영국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세계 최강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심무하시던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마룻바닥 있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 나 있네, 구멍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곳에 지금 구멍이 났는데 이걸 수리 안 하고 왜 놔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관리하는 분이 뭐라고 대표했냐면 그거는 왜 그대로 놔뒀냐 하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시간만 나면 새벽이고 밤이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몇 시간씩 기도할 때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났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지 마룻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다행히도 부산에 저 수영로 교회에 고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예.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이분이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 중에 그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전파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된 데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령하신 목사님 누구냐? 우리 찾아보자 해갖고 중국 공안들 있잖아요. 중국 공안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뒤를 캐받는 거라. 중국 공안들이 뭐 FBI, CIA 저리 가라 아닙니까? 그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이 있대. 대한민국에 딱 한 분 있대. 누굴까요? 그 정필도 목사님. 이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이렇게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 받아갖고요. 자기 교회 최고 가난한 집에 신방 가갖고 이불 밑에 넣어주고 와요. 평생 아벨라 탔다니까요. 아벨라.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벨라 타고요. 딸 결혼시킬 때도 정필도 목사님 얼굴 정도 되면 부조금이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10억 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정필도 목사님 딸 결혼시킬 때 부조금 하나도 안 받고 그 결혼 상대방 집안 불러갖고 나는 성도들한테 부담 두기 싫으니까 부조 안 받는다. 부조 안 받고 우리끼리 몰래 조용히 결혼식 하자. 그래갖고 딸하고 그 사위한테 우리 돈 없다. 물려줄 돈도 없고 부조도 안 받으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래갖고 시집 보내버려. 정말 일평생 깨끗하게 사신 거예요. 이분이 책을 적었는데 제 서재에 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아멘 안 하시노? 가정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자녀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우리의 미래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국가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세계 선교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무릎으로. 또 이 정필도 목사님을 대를 잇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오늘 저기 오셨는데 우리 옥간사님하고 우리 옥요셉이가 갔대요. 어딜 갔냐면 초량교회 갔대. 초량교회. 우리 요셉이가 어리지만 저게요 아주 영적인 애라 제가요. 엔데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엔데요. 옥간사님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물어봤대요. 요셉아, 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가 좋냐? 은혜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어디냐? 초량교회가 은혜로운데요. 우리 옥요셉이가 제가 좀 신령하네. 이 초량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것도 못해. 저처럼 유튜브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폰도 제대로 못 만져.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만지고 할 줄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새벽 3시, 4시만 나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 목사님, 사모님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정간사님은 벌써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둘이가 뭐만 한다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 순간부터 은혜를 다 받고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데도 그 교회가 유일하게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라마노이슈지 라마나요. 기도하십시오. 생활의 염려, 내 잔머리, 또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게 빠져서 기도 안 한다. 이거.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얻어맞는다고. 마지막에 실컷 얻어맞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럼 목사님 자꾸 기도해라 하지. 목사님 상담할 때 99% 무슨 얘기 할까요? 기도합시다. 그 얘기밖에 더 합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그런데도 그걸 뻘로 듣는다고, 뻘로 들어. 죽을 만큼 맞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힘이 없을 때까지 맞고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러 온다고. 아이고, 거의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랬나? 나도 그랬지. 아이고, 근데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저게 더 맞고 올라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혹시 또 나를 치는 거 아닙니다. 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요, 어느 정도 라마나요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개척할 때 여기 그 박영희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폐암 말기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폐암 판정받고 2년 동안 여기서 저하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뭐 기도했냐?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 라마나요시 되어서 이곳에 오는 사람 모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2년 동안 같이 했다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가시자마자 누가 왔냐면 우리 여기 이 두 분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와서 저하고 무슨 기도하냐?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언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방언하는가도 몰라.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혹시 용돈 있으면 권사님들 밥 좀 사주세요.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밥 좀 사주세요. 엄청나게 했어요. 뭐 기도했냐? 물론 자기들은 자기들 남편 자식 이런 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시켰지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구하라고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물금에서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조금 은혜로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은혜롭습니까? 소리가 작네요. 내 말이 착각인가?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북한에 언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몸무게가 53kg예요. 53kg라서 제 안에 에너지가 얼마 없어요.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고 산을 좋아하거든요. 물 좀 무서워하고 산을 좋아하는데 저 안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53kg 안에 뭐가 있겠어요? 53kg. 자, 아마 목사 중에 제가 제고 말랐겠지요. 전국에서 1등인가? 자, 목사님한테. 자,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제가 거기 다음에 우리 교회 옮길 저 조이일 있잖아요. 꼭 저곳이 아니더라도 조이일을 만들면 그곳을 라마나요스로 만들고 싶은 거지요. 우리 조이일 만들어서 이제 3040, 2030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리는 사역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라마나요 조이를 세우려는 이유가 불신자, 세상에서 실패한 자, 환난 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신용불량자, 아픈 자, 병든 자, 이혼당한 자,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자, 탈북자, 해외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영적 침체에 빠진 자, 해외 선교사, 목회자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오든지 그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사명을 회복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이힐을 성경적으로는 에덴 동산 조이힐 기쁨의 동산인데 제가 에덴 동산 이렇게 붙여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누가 아무도 안 오지요. 불신자들. 여기 예수쟁이들 모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조이힐이라고 지었는데 이 조이힐을 물된 동산, 기쁨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말씀의 동산, 응답의 동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동산,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소문이 이렇게 널리 소문이 나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 만난다. 다른 교회 이렇게 분들도 자기 아이들,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을 보낼 때 그곳에 보내라. 옛날에 흰돌산 기도원처럼 그곳에 가면 예수님 만난다. 요아 샤마 이런 곳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제 소망은 아니고 이유를 간략하게 한 3가지로 설명드리면, 간사님, 거기 임재 있잖아요, 임재. 거기 김윤진 간사님과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이거를 이제 21년 전에 알았어요. 21년 전에 우리 스승들한테 배웠는데, 내가 만일에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라마나요스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21년 전에 생각했는데, 변함없이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생각에 계속 그런 소원을 부어주세요. 그 창서교회만 잘 되려 하지 말고 그런 정말 멋진 선교센터를 세워서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물동동산 세우라고 이렇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강 이북에는 이 은혜 받을 곳이 많거든요. 서울에는 2사람 3사람 중에 다 예수 믿어요, 거기는. 그러나 이 영남 지역은 너무 열악한데, 이 영남 지역의 젖줄기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감림산 기도원인데, 그런데 이제 뭐 감림산 기도원 이용남 원장님이 이제 내일 모레 90세라.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라. 그 감림산 기도원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라마나얏 영남 땅에 이 조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자, 다시 예수를 믿는다 보면요, 책을 보든 의자를 보든 하나를 보든 음식을 보든 물을 보든 이걸 다 이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야 돼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여야 돼. 그 옆에 사람 보세요.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해.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루 살아가고 자녀들이 커가고 우리 애들, 우리 시연이, 예빈이 커가는 걸 봐요. 그게 기적이라, 기적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해야 돼요. 구름 위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과 동행 속에 정말 내가 지금 구름을 걷는 건지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헷갈려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이 나누고 싶은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온만 죽을 인상 또 막 딱딱하게 이래갖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이랬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나타나고 그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예수 제자 공동체지. 맞습니까? 라마나요 선지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장성교회가 뭐냐? 라마나요 공동체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재하시면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안전하면 못 배기는 곳이 돼야지. 생활에 찌들리고 마음과 생각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찌들려갖고 내 잔머리 그토록 굴리고 돌아가라. 그게 GPU가 엔비디아 것도 아닌데 안 돌아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넘치는 날마다 천국을 걸어가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